오늘 정의 믿음과 언어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열매로 말이라고 하는 행함, 말이라고 하는 뿌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 하며 살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 같은 것을 들으면은 그냥 뭐 축복만 듣기 좋죠. 아멘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들으면 괴로워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축복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온다고 경고하니까 이 야고보서를 들을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힘든 영역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힘든 그 부분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 괴로워야 돼. 괴로운 그 부분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을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도 모르겠다. 심각한 경고를 받으시고 여러분 말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우리 읽어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만 자꾸 내뱉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헛것일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겨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을 비추어 보시고 내가 잘못된 말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구나.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구나. 깨달으시고 그 말을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왕이 가장 지혜롭다는 신하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장 훌륭한 것 하나를 찾아오고 가장 악한 것 하나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신하 두 사람을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이 지혜, 굉장히 지혜가 있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신하들을 둘이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 하나를 찾아오고 너는 가서 이 세상 가장 악한 것을 하나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헤맸습니다. 무엇이 훌륭한가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신하가 왕에게 상자 하나씩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것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악한 것을 찾았습니다. 왕이 기뻐가지고 너희들이 찾은 가장 hl륭한 것이 뭐냐? 어서 그 상자를 열어보라니까 그 상자 안에는 큰 혀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우리 혀가 가장 훌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훌륭한 작품이 우리 혀. 그래서 그 혀를 잘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아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것이 혀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혀를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럼 너는 무엇을 찾았느냐? 다른 신하에게 말하니까 그 신하도 저도 찾았습니다 하고 상자를 열어 보여주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혀라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혀가, 우리 입이 가장 악할 수도 있고 가장 훌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혀도 될 수 있고, 아멘. 우리 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장 악한 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반드시 이제 부부싸움 할 조짐이 보이게 돼 있어. 사단은
배운 대로 우리들의 혀를 훌륭하게 사용하는지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지 하나님도 테스트 하시고 사단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뭔가 장난질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애가 가장 훌륭한 해로 사용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 들었는데 또 쏘아서 흐르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조심하세요. 아멘. 우리는 매주 승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 승리하면 돼요. 아멘. 내일 승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승리하면 돼요. 아멘. 지금 당장 승리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혀를 잘 단속하리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나오려면 입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려면은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알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은 인사를 해요. 어르신들 꼭 내리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해요. 아멘. 좋은 하루. 오늘도 좋은 하루 됐어요. 그게 훌륭한 혀의 모습이에요. 아멘. 봉고차 타자마자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건 아주 나쁜 혀예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아멘. 축복해주는 그런 혀. 그러므로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장 악한 혀도 될 수 있고 가장 훌륭한 혀도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진행에는 조심해야 될 영역. 첫 번째, 우리 말과 우리 혀는 사르는 불 같음으로, 사르는 태우는 불 같음으로 조심하라. 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도 태우는 불이에요. 성령님의 불도 태우는데 성령님의 불은 나쁜 것을 태워요. 아멘. 나쁜 것을 태워서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혀의 불은 좋은 것을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불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것을 태워주는 성령불은 계속 불붙어야 되고, 아멘. 내 인생에 좋은 것을 태워버리는 나쁜 불, 이 혀의 불은 불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멘.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도 태우고 여러분 나쁜 것은 다 태우세요. 그러나 이 혀의 불은, 혀 끝에서 나오는 불은 사르는 불이라, 망치는 불이라, 성공 쪽으로 가는 것을 허물어 부는 불이라, 지금까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세웠던 탑을 무너뜨리는 불이기 때문에 절대 그 불은 일어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6절에 해가 곧 불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쁜 의미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좋은 불인데 혀 끝에서 나가는 불은 나쁜 불이다. 혀는 나쁜 불이고 불의의 세계, 불의가 뭐예요? 어렵지 못한 세계, 악한 세계가 혀 끝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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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나니 그 사르는 것이 마치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지옥불도 모든 거 삼키고 모든 거 없애버리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혀 끝에서 나오는 불은 삼키는 불이고 없애는 불이고 무너뜨리는 불이고 사르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뼈가 없는 혀이지만 매우 작고 약한 혀이지만 모든 것을 부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혀이다. 혀는 뼈도 없어요. 우리 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부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혀의 능력이래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입은 하와 근심을 불러들이는 문이고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은 것이다. 입으로 화를 불러들이고 입으로 화를 근심을 불러들이고 결국 이 입 때문에 몸까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깜박이는 한 점의 불티가 넓고 넓은 온 숲을 태우듯이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순간에 허물어뜨린다. 말 한마디 실수가 완전히 그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실명을 공개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공격할까봐 그 사람 고소왕이라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잖아요.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 술자리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어떤 말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그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말 하나의 실수가 그 사람이 정치 인생을 망쳐버렸어. 깜박이는 한 점의 불티가 넓고 넓은 숲을 다 태우듯이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아놓은 덕을 순간에 허물어뜨린다. 그러므로 사르는 불 같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아멘. 입을 열면 불이가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진 재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로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지 그것이 바뀌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입을 열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아멘. 입을 열면 살리는 것이 나오고 아멘. 입을 열면 칭찬이 나오고 아멘. 입을 열면 좋은 것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앞에서 그래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입이 여러분 인생에 싸웠던 모든 공동탐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들 듣기가 좀 싫은 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해온 말의 결과예요. 내가 어제까지 말을 잘못해서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말을 잘한 사람 오늘 축복의 삶을 반드시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 내가 말을 잘못한 사람, 그 말의 대가를 치른다고 오늘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나간 거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말 잘하면 되잖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로 범죄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함부로 말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내 말을 고칠 테니 내 인생에 복을 더하옵소서. 아멘. 내가 내 입술로 내 혀로 무너뜨린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쌓아지고 회복되고 찾아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잘못된 말은 다 태워버리는 파괴력이 있으니까 잘못된 말로 그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 아멘. 아멘. 말 조심하세요. 이 말은 자기 인생도 망치고 누군가 다른 사람도 망치는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그래서 잠언서 16장 27절에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명렬한 불 같은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8절에도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횃불이 그 화살이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횃불. 말이라고 하는 화살을 상대방에 쏘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공격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누군가의 이 횃불을 던지고 누군가에게 화살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참소하는 말을 하면서 횃불을 쏘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축복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부분도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창세기 12장 3절 축복하는 사람의 축복이 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 여러분들 아마 100번 듣게 들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나에게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나쁜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나쁜 이야기를 했다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그것 때문에 혹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뭔가 꼬인 것이 있다면 이제 말을 고쳐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 진짜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불의한 말을 조심하고 불처럼 사려는 말도 조심하고. 아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때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술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용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시고 직장생활에서도 적용하시고 사회생활에서도 적용하세요. 그 말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특별히 악한 말과 독한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됐어요. 뭐 쉽게 말해서 나쁜 말을 조심하라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 혀에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 막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죄송하지만 우리 입에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맹수를 갖다 놨는데 그 맹수가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솟구치는 악이 맹수가 탈출하려고 하듯이 막 도망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도망 나오는 맹수를 탈출시키면 여러분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로 잠가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잠가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잠가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마치 명수가 탈출, 사자가 호랑이가 탈출하듯이 몸부림치면서 탈출하는 세력들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얘가 탈출하게 되면 악한 말을 해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요. 얘가 탈출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말을 해요. 얘가 탈출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몸속에서 탈출하는 이 짐승 같은 세력들이 있는 것을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로 누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눌러버리라. 아멘. 성령으로 눌러버리라. 아멘. 나온 대로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수가 탈출하라 할 때 못나게 자물쇠를 딱 잠가버리듯이 말씀으로 자물쇠를 딱 잠가버리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자물쇠를 딱 잠가가지고 그 튀어나오는 악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쉬지 않고 솟아나는 악이 있음을 인정하라. 그것이 나와서 죽이는 도구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네 혀에서 악을 금하라. 네 혀에서 악을 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막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고쳐져요. 아멘.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아. 절대로 하지 않아. 그 사람은 절대 안 고쳐져. 맹수가 탈출하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맹수가 탈출하듯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욕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맹수가 튀어나오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 일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튀어나오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불순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꼬이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아니, 튀어나오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당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모세에게로 끌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맹수 같은 세력이 여러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하고 그 함부로 말한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레위기 24장 16절 같은 벌이 임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내가 실수로 그리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물론 초신자 때는 봐줄 수 있어요. 내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신학 연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봐준다는 거예요. 고칠 때가 됐는데도 안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입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맹수가를 우리 속에 쳐넣듯이 잡아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말로 하나님이 사역자를 대정하거나 해방하는 말이 튀어나오라 할 때 그것도 잡아 넣으라는 거예요. 튀어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스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종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죠?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이 갈라졌어. 하나님이 종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면서 땅이 그의 덮이니 그들이 해들 중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악한 말을 해가지고 악한 맹수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징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함께 했던 250명들도 어떻게 됐죠? 16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스라엘 시대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안 그러?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들려주려고 영상 하나 찾아놓고 있는데 들려줄지 안 들려줄지 모르지만 인천의 그 박 목사님 교회 이야기예요. 그분이 기도원 집회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자기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사진 수첩을 가지고 왔더래요. 사진 수첩을 갖고 왔는데 그 사진 수첩을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할 때 사진, 그게 아버지 젊을 때 사진, 어머니 사진, 그때 같이 있었던 장로님, 권사님들 사진이 쭉 있는 사진을 갖고 왔더래요. 그분이 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교회를 뒤쳐 도망 나갔는 줄 압니까? 바로 아버지 목사님에게 대적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장로 권사들 보고 저들을 살려두신 하나님 같으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도망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39살까지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강건적 역사로 다시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날 그 사진을 갖고 왔는데 사진에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할 때 대적했던 종들, 그 어떤 장로들 그 모습들 사진이 다 있더래요. 그 나이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됐고 이분은 어떻게 됐고 이분은 어떻게 되고 다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종에게 대적했던 그 장로가 깡그리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집안이 망해가고 한 가정 한 가정 그때 그 동조했던 사람들이 오늘 고라의 그 후손들처럼 다 망가진 모습을 그 전도사님이 간증하더란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동일한 이야기는 오늘도 동일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말을 하나 여러분들이 잘못 말을 하게 되면 그 명수가 튀어나오게 되면 그 죄의 대가는 심각하다는 것이 그 목사님 간증에도 나와요. 어쩌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들어도 참 무덤덤하게 들어요. 아, 이거 큰일 나는 일이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이 말을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 복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복 받을 사람이 왜 징계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면 맹수가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온 그 맹수를 잡아넣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가지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종을 대적하는 말을 해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강약길을 걷다가 하나님도 못마땅하고 지도자 모세도 못마땅해서 그들이 원망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너희들 많이 힘들지? 그래 미안해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지도자한테 원망했다고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말 때문에. 원망하는 말 때문에. 함부로 악을 토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종들이나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이상한 소문이 돌아도 그 종들을 축복할 의무만 있지 비난할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아멘.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전부 다 지금 아멘 하면 해. 그래놓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수할 가능성이 누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하라. 맹수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악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임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아멘. 말을 바르게 사용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사람에게도 좋은 말, 선한 말 많이 해서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말도 열매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한 말이 오늘 내가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오늘 내가 부정적인 현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악한 말을 했다면 내가 오늘날 악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을 했다면 좋은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말부터 고쳐져라, 말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말이 바꿔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은 결국 말을 바꾸고 복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건세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먹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먹게 되어 있다. 좋은 말도 열매를 맺고 나쁜 말도 열매를 맺으니 좋은 말은 많이 해서 큰 열매를 먹으시고, 아멘. 나쁜 말은 금하여서 잘못된 입술의 열매는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번 나왔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축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인데 저주해가지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이나 하나님이 교회나 하나님이나 또 어떤 성도들을 여러분들 축복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 말의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안 좋은 일을 말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말을 한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진짜 잘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죠? 내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진짜 100번 이상 여러분에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도 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잘 되고 싶으면 축복만 해라. 아멘. 잘 되고 싶으면 좋은 말만 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만 많이 하는 사람인지 입만 열면 나쁜 점 틀린 것만 공격하고 막 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 말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는다니까요. 그냥 내가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말의 열매를 내가 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사람, 축복한 사람은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내가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은 대로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뭐만 하라는 거예요? 축복만 해라. 아멘. 뭐만 하라는 거예요? 찬송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말만 해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A 집사가 B 집사 붙들고 C 집사 이야기하는 거 내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A 집사가 B 집사를 붙들고 C 집사의 나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A 집사는 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들어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죄짓도록 같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도 죄예요. 아멘. 아멘. 저는 가끔 그래요. 제 앞에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마 내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들어주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사람으로 더 죄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들고 뭐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만하라고 권해야 돼. 아멘. 그만하라고 권하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오십시오.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계속 들어주는 것도 뭐다?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누군가가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되면은 아예 그 말을 못하게 막아주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죄짓지 않는 거라고. 같은 원리예요. 아멘. 누군가가 죄짓게 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들어주는 것도 죄라니까요. 차라리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C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C의 장점을 차라리 말해주세요. 집사님 나는 그래도 그 사람 이게 참 좋던데 이거 우리가 배울만 하던데 그래야 복이 임해요. 아멘. 같이 맞장구 치면 같이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든지 그 사람이 축복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나 바쁘니까 간다고. 전화로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화를 끊어버리세요. 그 전화 계속 틀어주는 것도 죄 짓는 거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누구한테 들었나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화로 이야기할 때도 끊어버렸어요. 듣지 마세요. 그 자리를 피해 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도 복을 받는 일이고 듣고 같이 죄짓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술은 열매 맺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좋은 말만 전달하시고 축복의 말만 전달하시고 아멘.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단점이 10가지 있을지라도 한 가지 장점을 발견했다면 그 말을 말하는 것이 내가 그 말을 말해주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말대로 되어집니다. 말이 열매 맺습니다. 축복만 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저주, 모욕, 비판, 비난, 참소, 나쁜 말은 똑같은 것을 내가 받게 됐어.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비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 비판이 부메랑에 대해서 날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복받기 위해서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만 하시고 축복의 말만 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 12장 3절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 좋은 것이 여러분 가정에 임했다고 생각하면 오늘자로 그것을 끊어내는, 아멘,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나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만 나빠져요. 아멘. 손해보는 장사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저주한다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러게 안 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말을 고쳐서 말 때문에 승리하고 말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말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3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말은 불처럼 사르는 불이다. 다 태우는 불이다. 좋은 것을 태워버리는 불 같은 것이 말이기 때문에 이 불을 조심해라. 성령의 불은 나쁜 것을 태우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혀의 불은, 혀 끝에서 나오는 불은 악이고 독이고 나쁜 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나면 안 돼요. 혀 끝에서 잘못 나온 말 때문에 그 인생이 망쳐진다고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악한 말, 독한 말이 무엇처럼 나타난다고요? 마치 맹수가 우리에서 탈출하려고 하듯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려고 하는데 그 놈을 탈출하게 하면 안 된다. 말씀으로 잠궈버리고 성령으로 잠궈버리고, 아멘. 그래서 그 놈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특히 하나님 관계나 하나님이 종의 관계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간증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 어떤 거요? 말이 좋은 말도 열매 맺고 나쁜 말도 열매 맺는다. 아멘. 좋은 말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만 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나쁜 것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나쁜 것이 열매 맺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말을 조심하는, 아멘. 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아멘. 말 때문에 복이 임하는 사람이 돼야지 말 때문에 저주가 날아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도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잘 적용해서 난 무조건 축복만 하리라,
좋은 말만 하리라.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말하리라. 맹수가 튀어나오려고 뭔가 꿈틀거릴 때 입을 콱 닫아버리리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밤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 말하게 하시고 그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거나 다 불태워지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악한 말을 탄속하고 독한 말을 탄속하고 좋은 열매만 맺을 수 있는 축복의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